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솔로몬 왕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궁을 짓고 큰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는 내용이 9장 10절서부터 11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 즉 9장 10절서부터 10장 25절까지 나와 있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이 타락하는 내용이 바로 10장 26절서부터 11장 8절 사이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우리들이 보기에 앞서서 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의 무릇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가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마치 등대와 같은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한다. 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고 하는 이 내용.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죠. 다윗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행했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하는 내용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서부터 이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맞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을 준 사람이 히람이었죠. 두로왕 히람이었죠. 엄청나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향목, 잣나무, 금을 막 댔습니다. 성전에 막 금이 많이 성전 건축하는데 금이 많이 필요하고 왕궁을 지을 때도 화려한 금이 막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히람이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와줬느냐?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엄청난
양의 금을 보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뭔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것을 자기에게 막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솔로몬을 막 엄청 도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땅 성읍 20을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대가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12절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니까 눈에 들어요? 눈에 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거 조금 떼어준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우리 보통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누구 친구한테 뭐 밥을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있죠. 나도 언젠가는 좀 갚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갚게 되죠. 근데 형편이 나쁘면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때 형편은 아주 좋거든요. 솔로몬의 형편이 아주 좋아. 근데 마음은 어떻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째째하게 쓴 거야. 그래서 13절 히람이 그러죠. 나의 형이여. 나의 형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존칭입니다. 아니 여보게 내게 준 성읍들이 이걸 나한테 주고 가지라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해가지고 가불, 이 가불은 월급 가불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불은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정말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없는 이런 것을 나한테 줬어. 너무하네. 이렇게 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어떤 교사들은 이걸 가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상도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받는 것, 주는 것 서로 만족할 만큼 공정하게 해야지 불공정하게 하면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약간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가르침 주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성품 연구하라고 이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좀 째째한 면도 있었다. 이거 연구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일을 보고 자꾸 어떤 식으로 읽어가려고 하냐면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 큰 일을 한 인물, 마음이 넓은 사람. 물론 솔로몬이 마음이 넓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통이 작잖아요. 그냥 흡족할 만큼 이왕 주려면 주던지 안 주려면 아예 고맙소 하고 말로 딱 끝맺히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 찔끔 주고 준신용하고 차라리 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저가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내던지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깨끗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읽을 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위인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간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도 째째해요. 우리도 치사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갈 때 그 의가 빛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솔로몬 하면 의욕이 넘치죠.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서에서 보면 별일들 다 연못 만들지, 집 만들지,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양성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게 하지. 자기가 안 해본 일이 없어. 왜?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다 해. 엄청난 의욕 가죠.
나쁜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욕심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구나.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못해보는 것을 한두 가지만 해도 기쁜 줄 알아야지. 만족을 모르고 다 해. 모든 거 다 해. 한 가지서부터 10가지, 100가지를 다 해야 마음에 흡족할 줄 알았어. 이 정도로 좋은 말로 의욕이 넘쳤지만 나쁜 말로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또.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혜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알듯이 태종 이방원은 저리 가라야. 왜? 가차없이 죽여버려. 아도니아, 압살롬, 시므이. 이 정권에 조금 이게 거침이 되네. 제거. 다. 나쁜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범인들은 자기 형제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자기 형제가 자기한테 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죽일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런데 아도니아? 가차없이 없애버려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딱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흠이 넘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극도로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게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대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나잖아요. 온갖 것 다.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장사도 엄청 잘해요. 이 나라에서 말 사다가 저 나라에다 갖다 팔아먹고 이득 취하고 중간 상인 노릇하면서 여기에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저쪽에다 100만 원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엄청난 그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할 줄 모르셨나? 솔로몬이 타락할 줄을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9장 1절서부터 9장 9절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를 지금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 까닭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잘 다스려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뜻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두 번째는 그렇죠. 내가 부귀영화 줄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해보고 딱 깨달아. 헛뛰고 다 깨달아. 그 다음에 지혜서를 써야 돼. 자, 전도서 써. 잠언서 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열심히 전해줘. 그 다음에 아가서 써.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왕후들이 많잖아요. 처첩들이 많잖아요. 1000여 명이 넘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아봐. 아가서를 딱 찾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서를 기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해보게 하신 다음에 기록해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솔로몬의 시 어떤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나서로 허사로다. 너 알았지? 다 써.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 까닭이라고 저는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 써서,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해. 너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지혜를 받아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증거해.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은 흠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잘 경외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성전 지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흠이 많고 욕심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많이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 이거 너가 보여줘. 이런 뜻을 가지고 솔로몬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야 진짜 째째하네. 다윗이 나와가지고 아유 저 우리아의 아내나 빼앗고, 그걸 세상 이런 사고방식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것만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런 역사를 볼 때 절대 유인전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았던 사람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성전을 세운 사람이지 자기의 의로 성전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명심하면서 봐야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당 문이 잠금 장치가 망가졌잖아요.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문이 이제 수리하시는 분이 와서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에 저는 이제 새벽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오늘 강론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이거 쭉 보면서 하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지,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지, 교회 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따라 얼마나 떠오르는지, 저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딴짓하는 것을 사모님이 아주 싫어해요.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밥 먹을 때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을 먹을 때도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꾹 참고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직 다 정리가 이제 되면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내가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선 얼른 와가지고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부풀었어요. 내가 오늘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꼭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림까지 제가 그려가면서 이걸 꼭 증거를 해야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런 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까? 이러면서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서, 결국은 그 들떴던 마음이 쑥 가라앉았어요. 무산이 됐어. 아, 이거 다음 주에 이런 느낌이 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때를 따라 누리는 것이죠. 때를 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들의 삶에 대한 생각, 이것이 어떻게 이게 서로 이해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왔지만, 제가 오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 그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솔로몬의 이 영화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이 영화는 정말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 깨달아 경유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 사는 동안에 그냥 즐겁게 사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한 삶. 우리는 그분의 위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15절이에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군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쉽죠? 아내를 잘 만나면 장인 되신 분이 주기도 이렇게 하죠.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 때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생 동안 남이 지어준 집에서만 사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몇 채씩 짓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재주도 많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우리의 삶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는 거죠. 2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되었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멸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일을 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다 노예로 부리면서 다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지금 이런 시대라면 민족 차별이죠. 그쵸?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삶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런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이 있으면 절대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데 절대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죠. 왜 나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솔로몬은 지금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전도서 대회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 쓰려면 다 해봐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잘 살면 나는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도 역시 이 모습대로 살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져도 지금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할 사람은, 항상 행복할 사람은 지금도 행복할 것이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죠.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불행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착각입니다. 이게 이 시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한계, 이것을 사실 이제 뛰어넘어야 되죠.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는 삼위를 갖고 계시고 일체, 근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계셔? 성자 하나님이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세 분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통 교리에서는 그건 아니야. 세 분 하나님은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하면서,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하나님은 세 분인 것 같아. 이제 삼신론.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게 맞아. 이러면서 삼신론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실선을 치면 안 돼. 실선을 치면 나눠지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정통으로 이제 배우는 분들이. 그래도 나눠졌잖아. 점선으로 나눠졌잖아. 그때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림은 뭘까? 제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발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성령, 성부, 성자. 이러면서 야, 이것을 갖다 그럼 시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됐을까?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 간극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자꾸 나오는구나.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의 간극에서 자꾸 나오는 거죠. 시간 세계 방식으로 영원 세계를 이해합니다. 시간 세계 방식으로 영원 세계를 자꾸 이해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사실은 이건 점이에요. 미래가 과거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미래가 과거로 바뀌어. 현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왜? 현재라고 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세계에 살면서 이걸 딱 나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래. 마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 그러면서 딱. 근데 저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는 순간이야. 그냥 싹 없어. 그리고 과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록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래가 과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거는 뭐냐? 미래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래는 과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야. 과거가 나타나면, 이 미래가 나타나면 과거가 되고, 이 과거는 미래의 일이 우리 이 감각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는 영원 세계에서 딱 보게 되면 지나간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냐면, 시간 세계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이걸 나눠가지고 이건 이미 없어진 것, 이건 이미 없어진 것이야.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없어진 것이니까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거죠.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구나, 있구나, 똑같은 거다. 그런데 이 둘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시간 세계에서 이 시공형의
시간 세계, 시공영의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번뜩번뜩 뭐가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는 없어진 건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나는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똑같은 사람인가요? 항상? 1분 전과 지금 1분 후가 나는 똑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간 세계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이게 시간이잖아. 이게 우리의 일생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생이기도 하잖아. 단 하나예요. 우리의 일생은 단 하나예요.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일생,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일생, 아직 오지 않은 일생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통하고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현재가 영향을 주어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통하고 있는 거죠.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죠.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시간 세계의 개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현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의해서도 현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영원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분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개념에서 뛰어넘는 개념으로 발전돼야 된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장래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다가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까지 이제 짓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있었던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오빌 어딘지는 불분명하는데 유명한 금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배까지 지어가지고 금들을 다 실어 나르고 지금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장입니다.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이 스바야 왕,
이 유명한 그 내용이죠.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히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문제를 척척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뭐 이런 것 정말 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 부경화를 누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완전히 넋이 나갈 정도예요. 6절입니다.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듣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0절까지. 스바야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최고의 예물을 솔로몬 왕에게 드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에서 더 깊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딱 들으러 왔을 때는 지혜를 엄청 사랑했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딱 와서 들어봤더니 그 지혜를 듣기에 전혀 다른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바야 왕이 당신의 지혜를 듣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신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세워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보았던 스바야 왕이 최고의 선물을 솔로몬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걸 하게 하시려고,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경화를 두게 하신 거죠. 솔로몬 왕이 찬양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11절 내용부터 또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을 상고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셔서 더욱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